교회를 한자로 우리가 쓰면 가르칠 교자, 모임 회자가 됩니다. 그렇게 한자의 의미대로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사귐입니다. 관계입니다. 초대 교회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시대 2000년 전에 교회 바깥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남녀의 사귐, 남녀의 만남, 또 부자와 가난한 자의 만남, 그리고 주인과 노예의 만남이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남녀의 차별이 있었던 시대에 남녀가 한 자리에,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었던 그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사귐이, 진리 안에서의 사귐이 교회의 또 다른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초대교회가 보여준 대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진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간의 사귐의 장소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건물도 중요합니다.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독특함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멎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날이 올 텐데요.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건물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의 만났던 그 사귐과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과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시편 23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시편인데요, 또한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푸른 초장이 나오고 실만한 물가가 나오다 보니 마치 다윗에게 모든 영혼의 어두운 과정이 끝이 나고 이제는 도시락을 싸서 이 푸른 초장에 마치 소풍을 나오는 듯한, 소풍을 나와서 이 시를 쓴 듯한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는 그런 시가 아니고요, 여전히 영혼의 어두운 밤 안에 있을 때 기록한 시가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의 그 추격은 벗어났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피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바로 시편 23편은 바로 그 과정에서 쓴 시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 23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는 다윗이 평생 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진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사귐의 과정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23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쩌면은 우리 모두가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같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초대하는 이 다윗의 선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시기 안에서도 우리를 그분과의 사귐으로 부르시는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시편 23편 1절이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참 많은데요,
도대체 이 양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제가 조금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해요. 이 근시안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를 못하고요. 대신에 청력이 발달을 해서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주인에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그렇게 주인을 따라가는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잘 보이지를 않다 보니까 잘 속는 짐승이 또한 이 양입니다. 그래서 들개들이 양의 이런 속성을 알고 이 목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양이 있을 때 그 나쁜 시력을 이용해서 그 양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서 잡아먹는 그것이 바로 이 들개의 속임수인데요. 이 들개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양을 치는 이 양치는 개를 그렇게 키우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한번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일으켜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일어나서도 금방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서너 걸음 정도는 걸어야 똑바로 걸을 수가 있기에 넘어진 양은 목자가 일으킨 다음에 몇 초간 붙잡아 주어야 하는 양이 또한 이 양으로서의 이 짐승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양은 이기적입니다. 멋대로입니다. 아무리 새끼가 배고프다고 울어도 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 자기 먹을 것을 먼저 챙기는 짐승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요.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고요. 들개가 유혹을 하면은 그냥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짐승이 바로 이 양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마치 양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 이 양의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인간의 모습도 이 안에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됨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양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다윗의 경험이 이 안에 녹아 있는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마치 목자가 이끌어가는 양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는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님께는 의지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또한 우리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선물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치 양이 목자에게 의존하고 있듯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평생의 하나님과의 사귐의 경험에서 다윗이 배운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 자체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 안에 이 다윗의 아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된 아주 깊은 진실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다윗이 원하는 것을 모두 채워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원하는 것을 모두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욕망과 필요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분별해 줄 수가 없고요, 이것은 아마 우리 자신은 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이것이 나의 욕망인지 아니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어쩌면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인데요, 자신의 평생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분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선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정한 선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이 망가지고 환경이 망가지고 그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으로 이 적정한 어떤 선에서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의 욕망, 무한 경쟁,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서 이 시편 23편이 너무나 편안하고 이 평화스러운 분위기에서 쓴 시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흔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아마 한 지역에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목자로서는 당연히 또 다른 곳을 미리 찾아놔야 합니다. 그래야 이곳의 풀밭이 다 마르게 됐을 때, 또 어떤 계절에 따라서 물가가 다 마르게 되었을 때 다시 자신의 양을 데리고 갈 새로운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미리 찾아 놓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광야가 많고 모래가 많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세밀한 돌봄을 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목자가 양을 위해서 미리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을 미리 찾아 놓기 위해 여기저기를 다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미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투박하지 않습니다. 투박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이 사람도 상처 주고 저 사람도 상처 주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아주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섬세하고 세밀하게 미리 그 어머니의 열심을 가지고 미리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2절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도 아십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도 아시고요,
우리가 이 이민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 생겨난 생채기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 마치 자신의 양을 위해서 미리미리 물가를 알아보고 풀밭을 알아보는 그 목자처럼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일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2절에서 다윗이 평생을 통해 경험하게 된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앞서서 마치 이 목자처럼 그런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고 우리 참사랑 교회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신답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주는 방식으로도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도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 경험을 봐서는 아마 다윗도 똑같은 경험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험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안에 있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더라. 이 환경을 잘 뚫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게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새로운 상상력을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는 방향으로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일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그렇게 평생의 사귐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보다도 오히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상태로 이 상태 그대로 머무르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현재 상태보다 나빠지는 것을 변질이라고요, 현재 상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지만 우리가 변질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 근육이 탄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뒤에 보시면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만나셔서 치유해 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냥 지금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똑같이 살아라가 아니라 그 다음 한 스텝 더 나아가는 그 삶을 제시를 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길을 가이드해 주신다는,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멈추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너희들이 잘 찾아봐라가 아니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변질되어서도 안 되지만 있는 자리에서도 그대로 머무르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또한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다윗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같은 시간들을 지금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4절입니다. 아마 다윗에게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같은 경험이었을 텐데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은 다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같은 경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영어에는 go through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과할지라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비록 늘 쉴만한 물가겠습니까? 늘 푸른 풀밭이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 이 고단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같은 경험을 아마 몇 번씩 다녀가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4절에 다닐지라도 go through라는 말은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같은 경험이 너무 아파서 마치 내 인생은 끝까지 이를 것 같고 이것이 마치 나의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의 경험,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경험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그 과정에 나오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아마 다 겪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4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신답니다. 그 시대 막대기에는 날카로운 그 조각 같은 것이 이렇게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막대기였습니다. 지팡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렇게 끝이 조금 꼬부라진 것도 있고 이렇게 곧은 것도 있는데요. 양이 무리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할 때 그 막대기로 등을 톡톡 쳐서 다시 무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벗어나면 양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는 보호를 의미하고 막대기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과 원수와 환경과 싸운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악의 실체나 환경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게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의 실체와 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이 바이러스와 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 6절이 오늘 이 말씀 전체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5절, 6절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저기 스크린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제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도 함께 해주신 주님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가만히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보니까 자신을 힘들게 한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내게 식탁을 차려주셨다, 밥상을 차려주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좀 힘들게 하는 환경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실체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개는 일하시는 방식이 그 원수들을 remove, 제거해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 원수들은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그리고는 우리 앞에 이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흥미로운 말씀이더라고요. 밥상의 의미, 식탁의 의미는 사귐의 의미거든요. 관계의 의미거든요.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 소중한 밥상, 손님을 존중히 여기는 밥상은 아무리 메뉴가 조금 가난한 사람의 밥상이어서 메뉴가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귀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다 보면 내 개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무르익어 가잖아요. 그렇게 밥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가거든요. 우리가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경험한 이 다윗의 하나님과 사귐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리무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원수들이 있는, 여전히 존재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그 원수들의 신경을 쓰지 말고 그 원수들의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지 말고 너는 나와 함께 내가 차려주는 이 밥상에서 나와 깊은 관계로 들어가자, 나와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입니다. 기름 부으신다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모래바람을 제치고 온 손님에게 그 집에 있는 종이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거든요. 그 주인이 다시 그 손님의 흐트러진 모습을 정돈시켜 주는 거잖아요. 소생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손님처럼 우리 앞에 밥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 안에서도 오히려 진짜 우리에게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경 안에서도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가 그런 여건 안에서도 우리 앞에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나와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자라고 그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다윗의 평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6절의 말씀인데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따른다는 표현을 합니다. 따른다는 것은 이 추적을 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도 제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제게 주님의 선하심이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강한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구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그것으로 우리를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우리가 고행을 해서 신을 쫓아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성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이 후반부에 내가 언젠가는 코에서 호흡이 멎어져서 주님의 집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텐데 그곳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라는 이 말씀으로 맺어지는 이 배경 안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건물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우리를 조금은 더 돋보이게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앞에 밥상을 차려주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그분과 조금씩 깊어지는 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다니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20편 23편이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삶의 어떤 여정 가운데서도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나와 더 깊게 사귀어보자고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토렌스 참사랑 교회 앞에 다시 한번 이 시기에 더욱더 나와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자고 밥상을 차리시는 그 밥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둘러앉아서 평안한 시기가 아니라 이 힘든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